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압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눈은 앞쪽만 볼 수 있지 동시에 뒤쪽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를 동시에 보려면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누군가는 앞쪽을, 누군가는 뒤쪽을 보아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함께 살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트레스가 점점 커집니다. 요즘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화 상담원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고객들의 언어 폭력과 또 갑질 이런 것으로 아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지친 사람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상담원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일까요? 경쟁 사회에서는 어디를 가나 사람 때문에 겪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살기 힘든 세상,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먼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성경은 서로 사랑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 1서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누구에 대한 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화가 났으면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를 하고 맙니다. 지금도 그렇죠. 세상은 다른 데서 스트레스를 받고 엉뚱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이 그래요. 아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로 데리고 가서 쳐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동생을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보았습니다. 누구 예배를 더 좋아하시나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경쟁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절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괴롭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모든 것이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로운 시대,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이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까? 16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중에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사랑할 만한 무슨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선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0년대의 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는 아주 명문대를 졸업한 분입니다. 참 귀한 인재죠. 그런데 28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동료 4명과 함께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은 굉장히 이방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런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모두 그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 죽었고 그 시신이 강가에 버려진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 신문에 소개가 되었어요. 그러자 미국 신문에 그 논설을 하시는 분들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왜 이 아까운 청년들이 남미 원주민 선교를 위해 그곳으로 찾아갔고
이런 엘리트들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가? 왜 이런 선교를 하는가? 그런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이 엘리엇은 이런 말을 좋아했다고 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기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지킬 수 없는 생명이란 이 땅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자주 들었던 이 엘리엇의 부인은 그 신문 기사에 반박을 했다 그래요. 왜 내 남편의 죽음이 낭비인가?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곧바로 간호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간호학교에서 간호훈련을 받고 함께 죽은 그 동료들의 아내와 함께 또다시 에콰도르로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간 거예요.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들만 죽이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한 5년 동안 이 부인들이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이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이 엘리엇의 부인이 사실은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우카 부족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창으로 죽였던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주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자,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경우가 우리의 일이라면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려운 이유는 남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것도 알라고 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었다. 형제를 미워했던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를 단순히 남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그것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누군지가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17절과 18절을 보면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해요.
궁핍한 자를 보면 물질로 도와줘야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설교를 하면서 늘 제 마음을 묵직하게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늘 이론적으로 머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부담스러워요. 아마 미션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던 16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 남미에 가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을 약탈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농장을 만들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야만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유럽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또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회 소속의 한 유럽 선교사가 과라니족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처음 이 선교사를 본 과라니족은 이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선교사가 오보에를 불면서 나는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숲속에 울려 퍼지는 그 오보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고 이 선교사를 자기들의 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이 부족민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돌봅니다. 또 자기가 그 불었던 악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족은 점점 마음을 열고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 내용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저분들은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힘들었습니다.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께서 열심을 내어주셔서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예산만큼 들어왔어요. 예산을 세운 만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재직위원회 그 임원들께서 우리보다 더 힘든 곳을 돕자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민교회들과 또 선교단체들을 우리가 예산에 잡지 않았던 그 엑스트라로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선교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독일 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와 또 샘선 교회, 우간다 선교, 일본 및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 후원, 컴패션 후원, 이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그 후원하는 곳이 또 선교하는 곳이 주로 한국인 관련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려운 그 한국인이 아닌 다른 이민교회들 혹은 난민교회들 그런 것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로서 자리를 잘 잡은 편입니다. 독일에 와서 이민자로서 자리를 잘 잡은 편이에요.
하지만은 형편이 어려운 아시아나 또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이민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잘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일에 살면서 독일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 선교지들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의 지평을 점점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론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이런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야만 하는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린 믿음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선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살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4절.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도 때로는 우리 신앙에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고 자기 신앙에 확신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선교 지평을 확장하고 또 사랑의 실천을 넓혀감으로써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참으로 심화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도 좀 어려워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복음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그리고 가슴으로 알 때 그때 참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사랑하는 가운데 내 신앙을 키워갈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 봅시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그리고 손발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실천해야 합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도록 우리 기도해 봅시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거 믿고요.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과 혀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가슴으로, 손과 발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분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그런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선교의 지평을 점점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곳에 선교의 지평을 많이 넓혀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사랑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